요한복음 1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가론 유다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단이 들어가 있는 가론 유다에게 내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가론 유다는 조각을 받고 나가서 대제사장들을 만나 은 30에 주님을 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시작으로 해서 비유와 예표로 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니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영광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인생의 언어로 아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말씀할 수 있는 게 거짓이라는 단어예요. 거짓이라는 단어도 인생들의 철학으로 거짓, 참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달을 수 없어요. 거짓이 무엇입니까? 생명에 대해서 반하는 말씀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모든 말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가 성경에서 문자로 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자를 보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구속의 일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저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종교 안에서 하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제사를 드릴 때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주님의 육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모세에게 보이신 기구의 식양대로 지으라고 광야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구의 식양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보았습니다. 그 기구의 식양 하나하나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비유로 해서 보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릴 때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다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여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실 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믿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인자로 인하여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이미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영광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는 일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오직 주님 한 분으로만 영광을 얻으셔요.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지도 않아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기초예요. 기초.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다 종교에 빠져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해서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도 자기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곧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다 과거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목적을 다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 영광에 참여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곧 주시리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시간적 개념에서 보면 성경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창조주께서는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고 있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입니다.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 있으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부터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종교의 경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과거형으로 기록이 된 경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은 과거형이라는 것은 말을 해요. 그러나 왜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조주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창조하신 일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5쪽입니다. 시편 34편 11절입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의 모든 종교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영의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오묘하신 일을 믿을 수 있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성도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생으로는 설명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의 말로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고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그래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놀랍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이 생명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해서 이 신비한 영의 일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들이 자기들이 지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게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습니까? 남들보다 지식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기까지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꿈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서 말을 하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고 있고 성도들이 이 시대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집안에 종교인들이 많아서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에 나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도 소망을 갖지 않았고 그저 집안에서 다 교회에 다니니까 다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해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도 없었고 별로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솔직히 말을 해서 그렇게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게 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정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요한계시록 20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거기서 천년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처음에 사단이 잡혔다는 게 1000년 동안 이제 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1000년이 참에 그 사단이 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곡과 마곡에서 대적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1000년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첫 번째 본 환상과 두 번째 본 환상과 세 번째 본 환상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환상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언어로 다 1000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걸 연결해서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환상은 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환상을 다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첫 환상을 봤어요. 사단이 잡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부활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뭡니까? 그 사단이 잠시 놓이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생의 언어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봅니까? 다 사람들이 연결해서 봅니다. 그 말씀을 연결해서 보니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1000년과 세 번째 1000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교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편지에 누가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모르고 그나마 자기에게 어느 정도 해석을 해서 올려줬으면 와야 됩니다. 그런데 댓글을 달아놓고 세 번째 1000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가르쳐 달라고 댓글을 써놨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돼요. 저도 인생이라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성령이 오셔서 한 번에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필요한 것만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그리스도 편지를 보면 뭐합니까? 내가 얻고 싶으면 정보만 얻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중요성을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가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전파가 되니까 사람들은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물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알아서 밝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인간이라는 것을 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 편지에 제가 그런 말씀들을 올려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스스로 불행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큰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큰 흐름을 보고 이곳이 진리를 전하는 것 같으면 그곳에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내가 원하는 것만 알려고, 특히 예전에도 그렇게 저에게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안 나와요. 제가 질문을 해가지고 어떤 것들은 다 대답을 해줬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한 거예요. 목사님 이번 한 번만 딱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전화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기 지식에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만 얻은 거예요. 최소한 제가 전화로 그렇게 말씀을 해줬으면 와야 돼요. 와서 함께 교제를 해야 돼요. 주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소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소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난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주님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지금 왜 제자들을 소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소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의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 소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시편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의 설교를 본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속의 일을 이루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알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보면 자기들의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립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까? 그런 행위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행위로 하나님을 아무리 경외를 하고 말로 경외를 한다고 하면서 외식의 모양을 나타내면 뭐합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소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제까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이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9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에서 10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소자들아, 똑같은 단어를 요한일서에서는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자녀들이라는 말씀은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소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은 단어고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주님이 가신 곳을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그곳에 갈 수 없어요. 그것과 같이 제자들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의 사상에 대해서 성경에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죽으면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 신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부활을 한다고 너희가 알고 있지만은 너희는 나에 갈 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는 말씀. 왜 올 수 없습니까? 그들은 생명의 빛에 비춤을 받지 못하니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그들은 올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주님이 계신 곳에 올 수 없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종교에서 말을 하는 것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내세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선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언제 깨닫게 됩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성경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시고 있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오묘하신 일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소자들은 이 일을 믿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세상 철학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의 신체가 부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말씀을, 그런 인생들은 소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누가 소자인지도 모르고 그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소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해하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바깥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받을 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란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어디서 존경을 받습니까? 유대교라는 종교에서 존경을 받고 세상 학문으로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으로 존경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성경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말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참 합리적인 사람과 같고 성경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가말리엘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소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지금 주님께서는 소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이방인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늘 성경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거의 암송을 하다시피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어떠한 열심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냈는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고 그들의 도서관을 가보세요. 그들은 토론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자유스럽게 토론해요. 뭐 나이가 많고 적고 선생이냐 제자냐 그런 걸 따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것을 하면서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다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소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버드에 입학한 유대인들이 30%가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대학에 평균적으로 20% 이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그들이 세상에서는 잘되고 세상에서는 존경을 받는 뭐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고 과학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인문학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소자예요, 소자. 다른 게 소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 소자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다 소자예요. 우리 인생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자들을 소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비록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제자들의 육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의 계신 곳에 올 수 없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이제까지 복음을 전해주셨지만 서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가를 모른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소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사랑을 할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사랑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두운 데 있으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그들 안에 성령으로 난 생명이 거하시고 그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일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소자들입니다. 자녀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소자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응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사랑할 수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아무리 사랑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체가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들이 만든 종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을 하려는가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고 이방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그들이 알고 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도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연결해요. 성경은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정말 장절과 제목이 붙여 있는 성경을 보면서 끊어서 보는 습관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늘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도 우리는 끊어서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모든 성경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제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인생들은 그저 언어로 아는 것으로 라이프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어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부정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거듭나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생명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유대인들과 같이
동문서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빛을 어떻게 얻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어두움에 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두움에 다니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의 종교 안에서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생명의 빛을 얻었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가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아적입니까? 그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하고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초등학생과 같은 생각입니까?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저 종교 안에 사람 하나 끌어들이면 그것으로 마치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생명을 죽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어두움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의 비춤을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니까 그저 생명의 빛의 비춤을 받으리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고 자기들이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생명의 빛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아적입니까?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해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너희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너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가신 곳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까지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이 거듭나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자기들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면서 종교에 빠져 어둠의 일을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생명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신체가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성경을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보고 있습니다.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8장에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들이 알고 있는 철학적 지식은 소자의 생각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신 곳을 자기들이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임상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내세를 갖다가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설명이 될 것 같으면 이해를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고 너희가 얻는 생명이 이렇고 거듭나는 생명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인생의 철학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마치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전체입니다. 우리는 아래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가 예수의 생명을 얻는 일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에서 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역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인생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복음을 유대인들은 아예 안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방의 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보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나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만 주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구약의 율법에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거룩해질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어서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을 구약의 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위에서 나는 그 믿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진토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두 번 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바리새인들과 같이 인생의 철학으로 아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지는 그림자와 모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에서도 가상현실 세계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아직까지는 정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거의 정설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왜 주셨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성경을 신뢰하고 있고 성경 말씀에 대하여 그 의미를 깨닫고자 지혜를 구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지도 모르면서 성경을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성경을 인류의 역사로 보고 이스라엘의 역사로 본다는 거예요. 그 시작부터가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실제 제가 아담과 아브라함과 그 외 사람들이 실제 있었던 사람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비유와 예표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아니에요. 뭘 가르쳐주는 겁니까? 창조하신 이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다 소경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초가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초를 알아야 합니다. 종교에서 말을 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자기들이 자기 지식으로 교리를 만든 종교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영의 일을 성경에서 기초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기초는 뭐예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돼요. 그것만 세워놓으면 우리가 무슨 삼위일체를 믿고 말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성경에서 기초를 그렇게 딱 세워줬는데 그것을 기초로 못 보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라 기초로 세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의 기초가 되는 말씀들을 다 하나씩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정말 가능하다면 한 200강 정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중에 듣게 되면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초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초가 안 서 있으니까 자꾸 인생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살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간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기초들이 안 서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성경이 해석이 된다면 좋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어두움에 거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생명의 빛에 한 번도 비춤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허송세월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너무도 큰 은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는 거짓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도 중요한데, 이 시대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그저 감성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과 같이 부활을 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지, 그것을 사람이라는 man이라는 단어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인류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인생의 언어로 보니까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저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시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은 뭡니까? 인생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의롭고 선하게 살면 내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계명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봐야 되는데 이 시대에 누가 그 길을 보고 있습니까? 그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만 보고
자기들이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종교 안에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게임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게임 오버시켜버리면 없어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헛것 같은 인생들에게 참 생명이 오셔서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믿지를 않고 있어요. 아니,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구더기예요. 아니, 구더기보다 못해요. 정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헛것이에요. 그 헛것에다가 참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도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일, 그 기이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이처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세상 종교에서 말을 하고 있는 신체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말로 하니까 그것이 아무런 감각이 없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감성팔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는 생명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아담이 죽고 그 다음 사람들이 죽고 하니까 마치 뭐 그냥 죽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우연치 않게 애니메이션을 하나 봤어요. 근데 놀랍더라고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사람이 지구에서 하나가 남았어요. 그 하나가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아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컴퓨터들이, 모든 인공지능 컴퓨터들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성을 갖다가 잠들었다가 깨고 하면서 행성을 찾아 나가요. 이 행성이 그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나를 내려줘라. 그러니까 이 AI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10번, 100번 저 우주의 많은 별들을 다 항해를 하면서 찾아다니다가 지치니까 어떡합니까? 나를 죽여달라. 그러니까 AI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지구의 모든 사람이 죽을 때 그때 죽었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으로는, 우리 피조물로서는 너무도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만약 죽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면 그 사람을 다시 살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잠들게 해요. 다시 지구로 왔어요. 그래서 지구에 내려달라고 하니까 안 된대요. 지구의 환경이 변해서 이제 내려줄 수가 없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애니메이션이 끝이 나더라고요. 죽을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생들이 죽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실상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담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담은 원래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죽는 겁니까? 가죽옷을 입혀 주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담이 죽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인생들을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얼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수천억이에요. 그걸 내가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1만 년을 살아서 내 죄값을 갚아야 돼요. 끔찍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너무도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그저 부활이라는 얘기만 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실상은 인생들에게 더 축복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새 계명입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은 율법을 보고 그것을 계명으로 삼아 자기 육체로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계명은 뭡니까?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가지고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새 계명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새 계명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이 알고 있는 그 계명은 뭐예요? 다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이고 이제 새 계명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서 생명을 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계명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기초예요. 이 말씀이 기초예요. 새 계명이라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기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봐도 새 계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랑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서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자만이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율법을 완성하고 의인으로서 죽었다가 이제 다시 부활을 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해서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명이 없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을 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면 뭐합니까? 내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인간들이 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가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는 사랑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철학으로는 그것이 사랑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자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는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하면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랑입니다. 종교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기초를 모르는 거예요. 기초도 모르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무슨 그것이 말이 됩니까? 사랑에 대한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자식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두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을 다 취하고 내 것을 다 지키면서 내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겠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버려야 돼요. 뭐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명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계명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의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그것보다 소중한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그것을 위해서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금 향로를 말씀하고 있고 금 대접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계명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말씀과 같이 거듭난 생명이 있는 성도만이 사랑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 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면서도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하나님께로서 어떻게 났는지도 모르는 그들이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마다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걸어놓으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생명의 빛에 비춤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어둠에 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최소한 그 조건이 갖춰져야 그 다음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역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 육체적인 사랑을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뭐를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그는 사랑하는 자도 아니고 주님의 제자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종교 안에서 제자 교육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뭐를 해야 제자입니까?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야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에게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가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을 하셨는가를 우리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게 하신 일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새 계명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인간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으로 마치 주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가 죽었다면 그것은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성도는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정말 이 생명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빵 하나 더 주고 떡 하나 더 주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불교인도 하고 이슬람인도 하고 힌두교인도 하고, 아니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마음이 선한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사랑도 거의 외식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다른 신을,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진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더 외식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장사가 끝나고 금요일 저녁에 자기가 팔던 물건에서 그 가게 밖으로 내놓습니다. 어떻게 내놓는가를 알아야 돼요. 마치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긴 옷을 입고 동전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상자 때 던져요. 던져.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율법에서 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사랑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세상 사람도 그건 모릅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 사람을 보면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과 같이 그런 사랑을 자기들이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TV 같은 거 보세요. 종교인들한테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서 별별 단체에서 다 후원을 약정을 하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누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외식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을 모르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인간이고 혈과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혈과 정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전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해서 이 생명을 아는 자가 얼마나 적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더라도 종교는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사실 이 생명에 대해서 전해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내 형제가, 내 가족이 영생을 얻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뭐까지 버려야 됩니까? 정치까지 버려야 되고 사상까지 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게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저는 생명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 것을 내가 고집해서는 안 돼요. 저도 우리의 아들하고 언젠가는 한번 정치적으로 대립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대로 굽혔어요. 걔 앞에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으로 방해가 받는 것을 저는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애하고 부닥치지 마세요. 저한테 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생일이 뭐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사람인데 무슨 생일이 필요합니까? 저는 정말 생일 같은 거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가 누구 생일이라고 오라고 하면 저는 말 안 하고 그냥 가요. 왜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애하고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전함으로 해서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을 얻게 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단 한 가지 부탁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